이사야 13장 2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불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온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울 종으로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신다. 아멘. 복음의 기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만민의 기호를 세우신다는 말씀은 즉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의 기호를 드시는 역사입니다. 그 일은 지난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그 복음의 기호를 들고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어디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땅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이 도착한 땅 끝에서 이사야 11장 1절로 12절 같이 열방의 기호를 세우는 기독교 2차 복음의 기호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 그 기호를 들게 하실 종을 이번 성회에 검열하셔요. 그래서 오늘 13장 2절에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자산이라는 말은 황폐한 산, 산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일곱 산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강대한 나라를 일곱 산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산은 산인데 무슨 산? 자산. 푸른 산이 아니고 자산. 이는 황폐한 산, 황폐한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못쓰게 된 나라를 자산이라고 표합니다. 아멘.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함으로 망하게 되었고, 자본주의 국가는 사치와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감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를 성경은 말일이다, 말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독교 2차 복음의 기호를 드는 역사는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이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알리는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은 될 일의 말씀. 아멘. 재림의 주, 신랑 예수, 심판주 예수, 그리고 앞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기호를 이제 하나님이 들게 하신다. 그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문의 축복을,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셔서 지난주 한 주간 내내 하늘의 문, 그럼 열려지고 그러세요. 하늘의 문, 마음의 문, 기도의 문, 전도의 문, 물질의 문, 그리고 우리의 귀와 눈과 입까지 열려지, 그리고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까지 열려져라. 그렇게 열려지는 종에게 이 마지막 기독교 2차 복음의 기호를 들고 가게 하신다. 아멘. 이것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래서 이 기독교 2차 복음의 기호를 들게 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슨 산같이 돼? 자산같이 되어서 다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돼서 살다가 오니까 그 아름답던 솔로몬 성전터가 황폐해졌어요. 70년 동안 실랑이 넘는 곳이 됐고 새들이 깃들인 곳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는 숲풀과 나무가 70년 동안 자라버렸어요. 히브리 민족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성전터 앞에 엎드려져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에 등장한 지도자가 누구냐?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선지자 학개, 이 세 사람이 마음이 격동을 받아서 그 스룹바벨 성전 재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그 지도자 세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학개서 2장에 보니까 흥분시켰더라. 흥분시켰더라. 이는 영적인 흥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성전을 지을 격동을 주신 거예요. 오늘 밤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도 이 복음의 기호를 들고 갈 수 있는 격동을 이 밤에 주시라.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울 종 나오라. 첫째, 그런 종은 어떤 종이냐? 첫째, 거룩히 구별한 종으로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신다. 거룩히 어떻게? 구별한 종.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에 복음의 기호를 들고 하나님이 쓰실 종은 그 첫 번째가 오늘 뭐냐? 거룩히 구별한다. 자, 1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13장 3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가 뭐예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명령해.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복음의 기호를 들으라고 이걸 명령하신다. 오늘 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명령이 내려져라. 모세에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복음의 기호를 들고 쓰실 종들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은 민수기 6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나실인이에요. 나실. 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 아멘. 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아멘.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부정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 나실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실인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 나실인 같이 보이냐? 거지같이 보인다. 거지같이. 거지같이 보인다니까 그렇게 좋아하네. 나실인. 사무엘이 나실인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실인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제가 이 세 사람 거론했는데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이 세 사람만 오늘 한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으로 생활할 때는 삼손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삼손을 당할 자가 없어요. 네? 삼손을 당할 자가 없어요. 맨손으로 무엇이든지 그는 다 이길 수 있었고 그 힘이 천하무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실인을 포기하고 독주를 마시고 이방 부정한 여자와 삶을 같이 할 때 머리가 잘리고 눈이 빼이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나실인의 타락한 나실인의 최후예요. 여러분, 내가 나실인이 되고자 해서 나실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실인은 저 위에 계신 분이 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 나실인 되겠다 한 적 없어요. 세례 요한이 나 나실인이다 한 적 없어요. 이미 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으로 정해놓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에 거룩히 구별한 나실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독교 2차 복음의 기호를 드는 일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깨우쳐 주셔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게 하고, 부정한 거 잡수고 싶어서 아멘 하기 싫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게 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게 하고 부정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그 삶을 성결되게 만드셨어요. 이사야 4장 4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그 몸을 거룩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을 그 삶 속에 구별시켰는데 그걸 파괴한 삼손은
하나님이 그 눈을 빼게 하고 그 머리를 잘라서 하늘로 뻗쳐오는 능력과 힘을 상실하게 만들어 늙은 소같이 멍에를 메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한 인간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삼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머리가 자라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마지막 긍휼을 부어서 성 두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손 즉 나실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게 해줘. 여러분, 이게 나실인, 타락한 나실인, 변질된 나실인의 최후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세례 요한 보면 나실인의 삶을 지키니까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어요. 삼손은 엘리가 다하지 못한 3대 직분, 사사, 제사장, 선지자 3대 직분을 감당해서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이신 종들은 장가도 가봤고 시집도 가봤고 애도 낳았고 손주도 봤습니다. 무엇이 더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결심하십시오. 시집 못 갈 것 뻔히 알면서 시집 갔으면 하는 어리석은 자, 세상에 나가도 안 될 게 뻔히 알면서 나가서 뭘 해볼까 하고 머리 굴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어차피 하나님이 내게 모략을 써서 역사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모략을 벗어나려고 요 생각 저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동산에 앉아 있다면 오늘 밤 생각도 구별되라, 마음도 구별되라, 그리고 몸도 구별되고 생활도 구별돼서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참 나실인의 길을, 복음의 기독교 2차 복음의 기호를 들 수 있도록 오늘 변화됩시다. 아멘. 변화됩시다. 변화됩시다. 저는 밥을 먹으러 가도 돼지국밥집은 안 갑니다. 삼계탕을 혹시 먹으러 가도 보신탕하고 같이 취급하는 집에 안 갑니다. 저는 밥 먹는 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걸 먹지 않고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저는 헛된 장소에 가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마음, 구별된 체질, 구별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 목회를 74년 3월에 시작해서 4월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43년을 넘어섰습니다. 전도사 때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시험하시는 것 같다.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보시는 것 같다.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여기서 승리자가 되고 주님이 잘했다고 하실까?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서 죽어도 내가 세상으로 안 나갈 거야. 저는 이미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운전면허를 따갖고 왔어요. 그리고 바로 나가면 아무 차라도 나는 운전할 수 있었어요. 군대에서 3년 동안 운전병만 70명이 있는 그런 수송부에서 아주 톱으로 운전을 제일 잘하는 그런 병사였어요.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나가면 일주일 동안만 일하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나가야 되나 있어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이 나요. 그때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이걸 생각해요. 내가 이 갈림길에서 내가 하나님 편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주시면 내가 살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굶어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거야.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았고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서 그때로 다시 결심하고 지금까지 43년을 한결같이 오직 이 길을 걸어왔어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사람에게는 언젠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두 가지 길이 그 에덴 동산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과입니다. 그때 하와의 눈에는 생명과는 보이지 않았고 선악과만 보였어요. 바로 이 선택에서 인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온 사망이 오늘까지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복음받아 달려온 종들이여, 이번 성회 2주간 둘째 날 구별된 사람 삶을 사시라니, 하나님의 사람다운 구별된 삶을 사세요. 아멘. 악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을 줄 아는 삶, 부정하고 안 좋은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삶을 사세요. 아멘. 그리고 합당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입을 다무는 그런 삶을 사세요. 볼 걸 다 보고 들을 걸 다 듣고 할 말을 다 하고 어찌 구별된 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많은 종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원고 없이 하루에 9시간씩 강의를 할 수 있나? 이건 신의 역사다. 그 신의 역사가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굴러왔을까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만히 있는 저에게 갖다 횡재하듯이 복권 당첨하듯이 주셨을까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보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밤 이 말씀 듣고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기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종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제게 주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사냐?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냐? 물어봐요. 그럼 먹고 살아야지. 그럼 죽냐? 성경은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됐다면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 이 생명, 재산, 정조는 그분의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가 되는 그날 생명도 재산도 그 사람의 정조도 아버지 하나님 상전의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 종이에요. 유태인의 종은 생명권, 재산권, 정조권이 상전에게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그날 이 세 가지 권한을 그분에게 반납했어야 돼요. 아직도 먹고 살기 위해서 천전긍긍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일 함께 하자고 섬기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약 팔고 뭐 팔고 이런 일에 저 이 자리 안 만들어요. 우리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세미나 64차예요. 8월달 64달 했어요. 지방 세미나 40차, 최하가 20차예요.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 전화 와요. 세미나 경비 다 되겠다. 30분만 시간 달라. 블루베리 팔겠다. 국민은행 선전하겠다. 별 전화, 건국우유 선전하겠다. 그럼 점심 대접 다 하고 뭐 경비 다 된다고. 한 번도 저 허락한 적 없어. 왜? 나는 세미나 한다고 그랬지. 건국우유 선전한다 소리 안 했어. 광고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문 목사님 너무 고지식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10분만 할인해주면 돈 들어오고 문 목사 좋은데 왜 그렇지 않냐.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야. 나는 세미나 한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소원대로 하는 거야. 돈 어리석은 사람아, 돈 몇십만 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수천만 원 수억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을 그분이 오늘 밤에라도 거두어 갈 수 있는데, 부자의 어리석은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부자니까 잘 먹고 이제 잘 지내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 너의 그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구별되게 사세요. 준치는 썩어도 준치라고 했어요. 목사는 어디 가도 목사야. 목사가 학교 공부 6개월 만에 목사 된 사람, 대한민국 같이 목사 되기 쉬운 나라가 없어. 1년 만에 2년 만에 목사 되는 사람 수도 없어. 이러니까 이방인들도 목사를 알기를 아주 알로 보고 있어.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아래 우리 훑어보는 시대야. 오늘 거룩히 구별된 종으로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셔요. 그래서 알곡이냐 죽정이냐 구별합니다. 염소냐 양이냐 구별합니다. 의로우냐 불의하냐 구별합니다. 더러우냐 거룩하냐 구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종이면 다 종 아닙니다. 여러분,
품위를 지키세요. 품위를 지키세요. 오늘 밤 거룩히 구별한 종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신다. 두 번째, 용사 같은 종으로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신다. 용사 같은 종. 아멘. 자, 이사야 13장 4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불게 하였느니라. 용사들을 불러.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용사가 누굴까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종입니다. 그런 종 나오기를 원하면 아멘. 강하고 담대한 종.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입니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슬과 단비를 받으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젊은 사자 같은 종입니다. 이런 종을 용사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용사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용사가 돼야 됩니다. 기도원 300명 용사같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수백 명 용사같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걸 겁내지 않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사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조건을 두려워하고, 우리 시대 사람들이 노회장, 총회장을 두려워하고 조건을 두려워합니다. 이단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복음 받은 종들이 오늘 밤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용사의 신앙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다른 건 두려워할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 저는 젊은 날에 많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협박 편지가 날라왔어요. 몇 월 며칠 날 밤 너 죽이러 갈 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협박 편지를 받았고, 그걸 누가 썼는지 밑에 보면 육손이가 이렇게 써보네. 네, 그래서 밤새도록 기다렸더니 안 오시더라. 네, 밤중에 잠만 자려고 와서 문을 두드리고 못 자게 해서 철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저는 살아왔어요. 처음에는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서 내가 아니라고 태만하게 잠자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매일 밤 기도하러 그 사람 오기 전에 나갔어. 왜? 온 다음에 나가는 것보다 오기 전에 나가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았어. 그래서 오기 전에 나가고 오기 전에 나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와. 저 봐, 아멘 나도 안 하는 거 봐. 아멘 나도.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셔요. 나에게 안 좋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고, 나를 힘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동원합니다. 나를 긁는 사람도 보내고, 때맞춰 긁고, 때맞춰 긁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보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보내고, 나를 시험하는 사람도 보내고,
내게 이익을 주는 사람도 유익을 주는 사람도 보내고 손해를 만들게 하는 사람도 보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걸 체험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월요일 날마다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와서 말씀 듣고는 휴식 시간이면 10명이 단체로 내 방에 쫓아 들어와 10명이 숨도 못 쉬도록 막 질문을 막 퍼붓는 거예요. 질문도 질문 같지 않은 질문들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쳤나요? 밥을 못 먹어. 국수를 말아놓고 이걸 못 먹어. 막 질문을 했어. 지네들은 교대로 질문하니까 국수 먹을 거 다 먹고 10명에서 교대로 질문하니까 질문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국수 먹고 나는 답변을 해야 되니까 국수를 못 먹어. 그런 일도 있었어. 그래서 하도 깝깝하고 이게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밤에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무슨 귀띔을 해주느냐면 내가 너의 영적 순발력을 지금 키우는 중이다. 이게 뭔 말도 되도 않는 소리야.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영적 순발력을 어떻게 키워줬냐. 이제는 너가 질문하면 그 질문 그 사람 끝나기 전에 내 머리에 답이 이미 와 있어. 다만 그 사람의 질문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 단계가 오니까 아무도 질문을 안 해 이제. 그렇게 따라다니며 질문하더니 질문을 안 해. 도리어 내가 사람한테 물어보는 입장이 돼버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놓치고 있는 거야. 사람이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뒤에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나요? 읽은 적이 있나요? 그러면 바로가 강팍한 건 그놈이 나빠서 그런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경을 듣고 읽고 알면서도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걸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라.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면 이 시점에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사단의 역사일까? 이걸 막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집중해서 보면 보입니다. 자, 사람을 힐끔 쳐다보면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보이죠? 저 옆에 사람 자세히 봐. 뭐가 보이나? 옆에 봐요. 뭐가 보여? 코가 보이지?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용사가 되세요. 용기 용사가 되세요. 담력 용사가 되세요. 그리고 자신감 용사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이것을 회복해서 완성된 게 용사예요. 용사.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어. 세 번째, 검열받은 종으로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신다. 자,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사야 13장 4절. 검열하심이로다. 검열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검열하셔요. 여러분,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잘 모르겠거들랑 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 어떤 목사님이 자기 초등학교 동창이 자기 아파트 팔아서 교회 줘준다고 맨날 전화로 그러더라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친구를 한번 시험해 보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초등학교 동창 전화를 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어려우니까 100만 원만 좀 빌려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저런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 지어준다고 한 사람인데 100만 원을 안 빌려줄까요? 그래요? 역시 부산이라 빠르네. 기다려보라고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 하더니 한 5분 10분 있다 전화가 왔는데 100만 원 없어서 못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팔아서 교회 줘준다는 말은 립 서비스, 빈말, 공수표였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검열해요. 기도원 300명 용사를 검열할 때 수없는 사람이 왔는데 냇가로 데려가다가 물을 먹여봅니다. 별나게 물 먹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 먹는 사람을 추려내라. 딱 추려내니까 딱 300명. 딱 300명.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예요. 299명도 아니고 301명도 아니고 딱 300명. 물 먹여보고 검열했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로 검열하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여보고 하나님이 마지막 하늘의 군대로 쓰시기 위해서 그 종을 검열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열에 합격된 종의 이마에다가 검열에 합격됐다는 증표로 하나님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오늘 검열 받아서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의 반열에 서시라.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일 약한 게 뭐냐? 물질에 제일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검열해요. 믿음이 있는지 검열해요.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믿음 없어요.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가.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 바로 인간의 감정으로 가버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무모한 삶을 안 살아.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 무모합니다. 무모하게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절대로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 믿음을 견고하게 못 가집니다. 왜? 머리가 먼저 돌아가니까. 자, 머리 돌아가는 소리 막 들리지. 머리가 먼저 팽 도는 거예요. 머리가 영리한 사람. 그런데 머리가 안 따라주는 사람. 무지하니까 믿습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보이냐? 무식하게 보이고 무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밤 믿음 있는지 검열합니다. 믿음 있는지 검열해요. 믿음 있는지 검열해요. 제가 믿음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냐? 안 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7월 달에 성산으로 이전합니다. 이사 갑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 제가 설교할 때는 아멘 해요. 이사 가는 거 준비하세요. 그래도 준비 안 해. 그리고 이사 하니까 막 둥둥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 동산에 모인 종들이여, 자신이 정말 믿음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거기 뭔가 있을 거라고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검열해. 사상을 검열해. 사상이 바른. 백마사상, 이 복음 이 성산에 한 2번만 들랑거리면 백마사상 안 들은 사람 없어. 백마사상이 뭐냐? 선지학교 수없이 가르쳐서 델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이 교과서적인 답이야. 답은 아는데 답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백마의 사상이 뭐예요? 이 복음의 절대성, 이 복음의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검열하셔요. 사람을 통해서도 검열하고, 물질을 통해서 검열하고, 건강을 통해서도 검열해보고,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검열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장됐는지, 기도는 하고 있는지, 사랑은 있는지, 은혜는 잘 관리하고 있는지, 미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에 뛰어들 사명감은 가지고 있는지, 충성할 마음은 있는지, 두려움은 없는지, 다양한 모습으로 검열합니다. 그 검열에 합격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인을 쳐서 원수 피해, 마귀 피해, 경제 난제 피해, 그리고 사망의 피해까지도 받지 않도록 보장해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신부로, 종으로, 하늘의 군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오늘 밤 말씀입니다. 그 종에게 이 복음의 기호를 들고 복음의 전국화, 세계화를 그 종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믿을 수 있는 종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옆에 계신 분을 믿습니까? 믿어요? 다시 묻겠어요.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지금 지갑 빼서 줘봐. 지금 믿는다고 그래도 지갑 빼서 줘보라고 하면 못 주지? 못 주지요? 아, 지갑 있으면 맡길 건데?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맡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검열하셔요. 과연 쓸만한 종인가? 쓸 수 있는 종인가? 변하지는 않을 것인가? 어떤 일을 맡겨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종인지 하나님은 이 마지막 복음으로 여러 가지 검열을 해요. 왜? 너무 엄청난 역사를 맡길 것이니까. 영권을 맡깁니다. 물권을 맡깁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영권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세계의 큰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물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종을 철저히 검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검증하는 거예요. 신앙을, 사상을, 행위를, 그리고 삶을 철저히 검증하는 거예요. 철저히 검증해. 사리 사욕이 없는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거예요. 남편을 두려워서 무슨 일을 못하는지, 아내가 두려워서 무슨 일을 못하는지, 사람이 두려워서 무슨 일을 못하는지까지 철저히 검증합니다. 이제 아멘 점점 적어져. 지금 가장 전곡을 지금 찔러 놓으니까 네 번째, 정금 같고 순금 같은 종으로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신다. 아멘. 자, 첫째, 둘째, 셋째를 넘어서면 그 종이 어떤 종으로 변화되어 있느냐면 정금 같고, 뭘 이것만 끄덕거립니까? 아멘을 하셔야지. 다 같이 정금 같고 순금 같은 종으로 만드신다. 이사야 13장 12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13장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종이 희소하다. 그 다음에 오빌의 순금 같은 종은 희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신앙을 가진 종이 희소하고 희귀하다는 거예요.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빌의 순금 그리고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나오라.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같이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은 싫고 정금은 좋고, 이게 우리 시대 사람들입니다. 오늘까지 금은같이 단련받으셨습니까?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금과 은을 연단하여서 하나님이 그 종을 어떤 종으로 만드시냐?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특별한 소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이 됩니다. 순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변함없는 종,
변질될 가능성이 없는 종으로 오늘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자, 옆에 분한테 또 한번 물어봅니다. 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물어보세요. 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여러분, 금이 연단을 다 거치면 순금이 됩니다. 순금이라고 하는 이 재질은 그 재질 자체가 변할 수 없는 재질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 높은 온도, 낮은 온도, 온도의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이 재질 자체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왜? 연단을 다 거쳤기 때문에.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사람으로 연단, 물질로 연단, 환경으로 연단, 여러 가지 연단을 다 거치고 이 성전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계시면 오늘 밤에 순금이 되라, 정금이 되라, 변질될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종들이 오늘 밤 되시라. 정금 같고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정로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라. 이런 종에게 이 복음의 기호를 틀게 하신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안 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변질될 가능성이 없는 정금, 순금 같은 종을 하나님이 복음의 기호를 트는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분한테 변질될 가능성이 있냐고 하면 우리는 아주 짠 듯이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난 43년 동안 제주도에만 가서 교회를 개척 안 해보고 천국을 돌아다니며 개척을 해봤어요. 전라도에도 개척했고 충청도에도 했고 경상도에도 했고 서울 와서도 했고 경기도에도 했고 전국의 교회를 다 개척해봤어요. 또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다 변했습니다. 여러분, 장담하면 넘어집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재질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온전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변질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져야 돼요. 그런 종 오늘 밤에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신다. 아멘. 마지막 5번째,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갈 종으로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신다. 이사야 13장 2절에 있는 말,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아멘. 그들로 한 이 그들이 누구냐? 거룩히 구별된 종, 용사 같은 종, 검열 받은 종, 정금 같고 순금 같은 종, 이런 종으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 이 존귀한 자의 문이 뭐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동방야곱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 왕권을 받는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신다는 이런 섭리, 이런 예정,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을 이 마지막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들게 하시는 할렐루야. 들게 하시는 오늘 밤 복음의 기호를 들게 될 종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실 종에게 뭔가를 알려줘요. 알려줘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도록 역사하셔요. 이게 종말의 역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본인에게 알리셔요. 하나님이 저를 이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 미래를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손을 들고 소원해라. 그리고 불을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제 입으로 유창한 방언이 나오게 했어요. 각양 은사를 하룻밤에 다 체험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눈을 열어서 요한계시록이 선지서가 열려지는 걸 보았어요. 아멘. 필요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귀에서 신비한 들림을 주셨어요. 아멘. 어느 날은 스가랴를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 스가랴의 말씀을 이 귀에다 대고 막 성령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스가랴 1장은 뭐고 스가랴 2장은 뭐고 스가랴 3장은 뭐고 이렇게 강의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멘. 나도 하나. 그러면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고도 원고 없이 설교할 수 있도록 제 영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제게문 아니고 저와 함께 마지막 복음의 기호를 들고 함께 갈 종들에게 사상이 맞고 신앙이 맞고 생각이 같고 뜻이 같은 종들에게 제게 주신 이 신령한 은혜, 신령한 말씀, 신령한 역사를 오늘 밤에 모인 종들에게 함께 주시라. 주시라. 받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어려운 것을 구했어요.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막 따라다니니까 네가 나에게 뭘 얻기를 구하느냐.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렇게 감각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못 받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나이다 이렇게 했으면 확 오늘 저녁에 왔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엘리사가 있는 얘기요? 우리 얘기지. 엘리사가 선생님 머리 위에 있는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구합니다. 이제 감각이 왔어. 그때 엘리야가 뭐라?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올리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주리라. 아멘. 그러면서 갑자기 불병거 불수레가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싹 이렇게 격하고 그 사이로 샥 지나가. 그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저 주일학교 때는 엘리야가 불병거 불수레가 와갖고 거기 올라타고 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간사들이.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열왕기를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뭘 마차가 와서 탁 엘리야 앞에 서고 거기 탁 가서 이리야 하고 올라간 게 아니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막 이렇게 붙어 다니니까 갑자기 불수레가 이 사이를 샥 지나가니까 두 사람을 격하게 하고 그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보던 엘리사가 뭐라고 소리 지르죠? 자, 지금 다 똑같죠. 자, 보세요. 11개야. 자, 찾아봐요. 이리 찾아. 오늘 영감 받기 위해서 찾아. 일찍 끝나도 들어가서 밤에 자도 안 하고 계속 말하고 뒤척거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잠이 확 올 때 들어가죠. 자, 열왕기하. 자, 2장입니다. 자, 2장. 자, 보세요.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두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갈라놓고 격하고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회릿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회릿바람 타고 갔지 마차 타고 간 거 아니죠? 예? 회릿바람이 어떻게 부는 게 회릿바람이에요? 또 그건 정확하게 안 해. 승천하더라. 자, 이제 엘리사가 소리 지릅니다. 12절 읽으세요. 아멘. 자, 10절 보세요.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15절 읽어보세요. 자, 그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왔나요, 안 왔나요? 왔죠?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왔어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고 믿음으로 구하니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번 성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신령한 역사들을 저는 여러분에게 모두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강의면 강의, 설교면 설교, 부흥회면 부흥회,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정교하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막힘없이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밤 만들어 주시라. 받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사야 6장 8절 같이 복음의 기호를 들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운재선 목사에게 주신 영감, 여러분에게도 제게 주신 말씀, 제게 주신 신령한 역사,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이 마지막 복음의 기호를 들고 달려가자, 달려가자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물들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복음의 기호를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말씀같이 하나님이 쓰실 종들이 정금 같고 순금같이 나와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소서.
감사해서 예물 드린 종들에게 오늘 밤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